미국의 그렉 로리 목사님께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말세의 징조인가에 대해서 주일 설교하시면서 미국인들뿐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한국도 코로나19로 인한 공포, 불안, 스트레스, 모든 뉴스가 다 코로나19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유행병,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집단 면역, 팬데믹 이런 새로운 용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이 가까이 오면, 말세가 되면 전염병이 증가할 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도 미국인의 43%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회개의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3%가.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친 게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제임스 패커는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기도의 새끼를 조심해라.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세 가지. 우리가 성경적이어야 하고, 깨끗한 인격의 사람이어야 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어떤 기술이 아니라, 어떤 비결이 아니라, 기도는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하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길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거친 길이 있으면 편안한 길이 있고, 아름다운 숲이 있으면 절벽 같은 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하이킹을 잔 번연의 철로 역정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셨어요. 철로 역정도 1부, 2부가 있습니다. 이번에 6월 말에 2부가 완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읽으셔야 철로 역정 완역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1부, 2부를 같이 읽으실 수 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그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다가 이 철로 역정의 순례길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양관에 사람들이 산책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필그림, 이 철로 역정을 모티브로 해서 순례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언젠가 저희도 각 지역 교회별로 이 철로 역정 순례의 길을 한번 신청하시고 가서 설명을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로우실 거예요. 거기 코스가 39개 코스입니다. 철로 역정의 모든 내용이 39개 코스로 담겨져 있는데, 이 제임스 패커 교수는 그 39개 코스를 8개로 줄였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8개의 순례의 길, 순례자의 하이킹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무거운 죄짐이 벗겨짐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게 시작합니다.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곤고의 산입니다. 곤고산은 그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사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공격해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걸 후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곤고의 산을 지나가야 합니다. 곤고의 산을 지나가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에 이르게 됩니다. 아름다운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가장 아름다운 집입니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아까 6시 반쯤에 교인 한 분이 오셔서 아마 일찍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도시면서 교회가 참 쓸쓸해졌다고.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교회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역자들 외에는.
좀 쓸쓸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왜 아름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아름다운 집에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걸 배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되면서 두 가지 커다란 충돌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는요, 마귀입니다. 아볼리온. 마귀는 그 대적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이제 막 믿음이 성장하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순례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요. 또 하나의 충돌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두 번째 충동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울증, 절망, 낙심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공격도 무섭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한번 마음에 낙심이 오면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저앉아 버려요. 오늘 이 밤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영적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나만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견뎌내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네 번째,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교제권이 시작이 되는데 믿음과 처음에 교제했다가 믿음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이제 소망과 천국까지 소망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동반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려면 은혜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동반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인택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들었더니 이 동반자 목회 비전이었어요. 투투투 비전을 통해서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수석 목사 둘과 같이 한다. 그리고 세상 속의 교회, 교회 속의 교회의 두 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사무국장, 재단의 사무국장, 대형 침례교회, 극동사도 선교회 이렇게 두 개의 조직을 같이 융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동반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려면 마음을 터놓고 모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돼요. 잠 번연은 이 동료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책임 있는 관계라 그랬어요. 서로를 책임져 주는 관계입니다. 갑과 을이 같이 신앙의 동지가 된다면 갑은 을을 책임지고 을은 갑을 책임져 주는 관계여야 돼요.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지켜줘야 합니다.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그 김주찬이 2살 아이 기도를 했는데 부모가 그 기도 제목에 뭘 썼느냐 하면 믿음의 동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마음을 터놓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바울과 또 디모데처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가장 긴 사건이 펼쳐져요. 이 가장 긴 사건은 두 개의 커다란 장벽 앞에 멈추게 됩니다. 하나는 그 교원 도시, 페어 스피치의 교원 도시에서의 그 가짜 설교자들의 탐욕. 또 하나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의 제자였다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대마와 같이 세상에 대한 성공주의, 세상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사심과 대마 두 가지 장벽을 우리가 건너가야만 우리는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 가짜 설교자들의 탐욕의 덫에서 교회가 벗어나야 돼요. 서울의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그 개발되기 전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그 지역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이 오르고 교회 건물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그 개척할 때보다 지금 은퇴할 때에는 교회의 시가가 거의 500억, 600억 정도 될 정도로 교회 재산 가치가 늘은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가 은퇴하면서 30억 내놓으라고. 이 교회 재산은 내가 만든 거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래서 은퇴를 안 하신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 목사 따르는 사람들, 뭘 또 얻어먹을 게 있다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 제발 목사님답게 여기서 사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교인들이 있고, 이게 교원도시, 잘못된 스피치, 잘못된 설교의 도시. 이 교회가 여기 갇히면 이제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또 어느 한 그 다른 도시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 종교 부지가 나오니까 지금 있는 교회를 팔고 종교 부지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꼭 종교 부지까지 가야 될, 이사를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있겠다고 그랬는데 목사가 서류를 조작했어요. 교인들이 다 서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서 그걸 시에다 집어넣어서 종교 부지 당첨이 됐어요. 그걸 이제 교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을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하는 말이 싫으면 다 가라는 겁니다. 나 혼자라도 가겠다는 거. 제정신입니까? 이게 가짜 설교자들의 탐욕. 교회가 이런 탐욕에 걸리면 정말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자신도 대마처럼, 바울의 제자였다가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린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 사건에서 벗어나요. 이게 그 제임스 패커가 선정한 5번째 그 순례자의 길입니다. 6번째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부주의함, 새끼를 조심해야 돼요. 새끼를 잘못 가면 그게 편한 길이지만 절망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의심과 절망의 성에. 그리고 7번째로 그 의심의 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의 열쇠로 성문을 열고 나와야 돼요. 이 약속의 열쇠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의 성을 빠져나오고 이제 8번째 요단강을 건너면 죽음입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면 뭘 얻어요? 영광을 얻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거운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벗고 천국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의 그 긴 과정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순례의 길, 그리스도와 더불어 믿음의 하이킹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동반자가 있어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가 우리에게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동반자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길에 같이 걷고 계신 우리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째로 우리의 참된 동반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여행의 동반자가 되세요. 우리와 함께 하이킹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위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위에, 성자 하나님은 곁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주하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혼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오늘 하루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여행한다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행에 필요한, 이 순례의 길에 필요한 모든 도움과 즐거움과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고 공급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히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되셨어요? 에베소 5장에 보시면 우리와 결혼 관계, 언약 관계, 남편과 아내로서의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성육신하신 중보자이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대속 제물이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 거예요. 교회는 그분의 아내가 된 겁니다.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 결혼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가장 남편다운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가 가장 성경적인 남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모든 남자들이 다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면 돼요. 그게 가장 성경적인 남편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남편이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이 믿음의 순례를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계시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순례의 여행길을 같이 걸어가고 계신다면,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우리는요 모든 걸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대형 침례교회가 이제 7대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교회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의 남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남편이십니다. 주님은 자기의 아내인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얼룩이 묻어 있지 않는 깨끗한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개인의 삶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구름이 변해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있나요? 주 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떠난 적이 없으세요. 오늘 우리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곁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진아 씨가 크리스찬이셨네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강남의 한 교회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하셨는데 그 동반자라는 노래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셨어요. 이분이 워낙 그 미국에 이민 갔을 때 한국에서 거의 뭐 인생을 마무리하다시피 이제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떠났는데 장모님하고 아내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미국에서 뭘 했냐면 길거리에다가 보자기를 펴놓고 거기서 선글라스, 만년필, 볼펜을 팔았대요. 태진아 씨가. 그리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 어려운 중에서 아내하고 장모님은 가까운 한인교회로 가니까 이 교회 가는 게 너무 싫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술을 잔뜩 먹고 장사가 안 되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아내하고 어머니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쫓아가서 성경을 책을 다 찢어버린 게 아니라 성경 읽는 두 여자의 모습이 천사 같더랍니다. 그래서 넉 달 동안이나 그렇게 구박을 했는데도 교회 가는 걸 보고 도대체 교회 뭐가 좋아서 가나,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따라갔대요. 따라갔다 잡혔어요. 그날 은혜 받고 그날 예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강압적으로 회심시킬 때도 있나 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셔서 이분이 동반자라는 노래를 찬송가로 만들었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가 아니라 원래 가사는 주님은 나의 동반자래요. 근데 그걸 부를 용기가 안 생겼대요. 태진아가 나가서 뭐 주님은 나의 동반자, 주님은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이렇게 부르면 매장당할 것 같아가지고 못 불렀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기를 먼저 세상 노래로 트로트로 성공을 하고 이 노래가 성공하면 이게 워낙은 찬송가였다를 밝히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아들을 이드로한테 야, 이 주님은 나의 동반자 이 가사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주님을 당신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으로 바꿔 불렀더니 입에 착착 붙더랍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을 만난 거예요. 뭐 이런 가사가 모르시는구나 이 노래. 그래도 5개월 동안 1위를 했다는데 저는 못 들어봤어요. 나중에 좀 찾아서 들어보려다가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동반자라는 노래가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하고 이것 때문에 태진아의 새로운 가수의 길이 열렸대요. 하나님이 이 노래에 복을 주셔서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 동반자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워낙은 찬송가였다. 그런데 트로트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 노래로 나를 그 해에 가수왕으로 뽑아주셨다. 이 노래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축복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동반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은혜와 축복의 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반자가 되세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러셨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우정을 나누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6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예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우리가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과 친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특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면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비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지식이 그대로 나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가 돼야 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지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의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친구가 되시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친구가 받는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친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 순례의 길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셔서 그리스도와의 우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길에 여행의 순례의 동반자로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참된 우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나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친구가 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겠어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박지원 그분이 이번에 국정원장으로 아마 내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문 대통령에게 감사한다고 그러고 문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그랬어요. 나라에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님께 충성을 다한답니다. 그만큼 고마운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를 인정해 줬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가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모든 지식의 공유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건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약한 데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드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었고 그리스도로 사는 비밀이었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깨달은 이 그리스도와의 우정의 비밀, 우리가 깨달으면 약할 때에 속상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도 이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18절까지 내가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다 떠났어요. 자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주 바울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다 떠나요.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다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도 누구는 계세요? 친구이신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다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러나 주님은 곁에 계셔서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강건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친구이신 주님입니다. 바울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친구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주님은요 단순히 사자의 입에서만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언제까지요?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리니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다 떠나고 다 버려도 여전히 곁에 계셔서 강건케 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십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모든 염려가 정말 어리석은 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이 일은 해결될 수 있을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행의 동반자가 되신 2007년도에 마케팅, 한국에 아직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세계적인 경영자로서 마케팅의 대가로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KT의 조서환 부사장이십니다. 2007년, 2008년도에 모든 그 경제지에서 그리고 모든 그 잡지에서 이분을 인터뷰 안 한 언론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함을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 010 번호 사이 이동 통신 이렇게 그 번호 바꾸잖아요. 그 제도를 처음 만드신 분이 이 조서환 부사장입니다. 이분이 육군 군인으로 평생을 가려고 했는데 육군 소위였을 때 수류탄 훈련하다가 수류탄이 손에서 폭발해버려요. 오른손에서 폭발해가지고 오른손이 날아가요. 온몸이 이제 붕대를 감아버렸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었어요. 육군 병원이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자친구가 내 모습을 보면 뭐라 그럴까. 그래서 여자친구를 불렀는데 여자친구가 와서 그 팔이 하나 없고 온몸에 그 부상을 당한 그 조서환 부사장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게 물어봤어요. 아직도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여자가 2번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당황했어요. 이 여자를 내가 붙잡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소한 소위가 여자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얼굴 봤으니까 가라. 나는 널 사랑할 수 없다. 네가 나를 떠나는 게 나에게 행복이다. 떠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여자가 떠날 수 없다. 지금까지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부터 당신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버릴 수가 없다. 당신이 당신 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에 가족 대신 머물면서 이제 간병을 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수리탄이 터져서 오른손이 없는데 결혼을 약속했다는 말을 듣고 친정 아버지가 와가지고 팔을 잡아 끌고 집에 가자. 이런 불구자하고 결혼하는 거 허락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빠, 만일에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오른손이 없어졌는데 엄마가 그런 아버지를 보고 당신 불구자 됐으니까 이제 당신하고 살 수 없다고 이혼하자 그러면 아버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얘기를 듣고서 아버지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겠다. 이놈 마누라가 될래? 아니면 내 딸이 될래? 아버지가 가끔은 치사하게 그렇게 굽니다. 딸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버지가 나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조소한 소위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여자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 애경의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25년 만에 KT 부사장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한국에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그런 선구자적인 경영인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모든 노력이 다 아내 때문이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조소한 부사장의 그 아내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아내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믿고 오늘 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세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종과 친구, 그리고 보혜사와 증인, 이 세 가지 기도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